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약 13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제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년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3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침묵의 시간, 어쩌면 대화의 단절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만큼 많은 이 별의 숫자만큼 너희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이주하면서 살게 되었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은 15장에서 다시 한번 별의 약속을 하십니다.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숫자만큼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이렇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도 수많은 하늘의 별은 생각지도 않고 한 명의 아들조차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엄청난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내 사라에게는 아이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관례로 몸종의 아이 또한 이 여인의 아내의 아이가 된다는 그 관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최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아들에 만족하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13년이나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시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며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성도가 사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합리화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합리화였습니다. 차선이지만 그것을 최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그렇게 절규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절규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얼마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것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혼자 와서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2살이었습니다. 2살 때에 떠나서 이제 3살 때에 아이를 미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상한 겁니다. 오랜만에 1년 만에 아빠를 봐서 그런지 엄마가 있을 때는 울지 않는데 엄마가 어디 자리만 비우기만 하면은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분리불안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성도는 영적인 이런 분리불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었을 때에, 단절됨이 있었을 때에, 주님과 조금 더 멀어져 있었을 때에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이 분리불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의 안일함이 주님과 떨어져 있음의 불안함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도 그것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지연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성취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신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표현해 주는 그 단어가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엘샤다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들에게 완전하라라고 사실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하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퍼펙트하게 삶을 살아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동행이라는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봤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웨이로 갔다라면은 이제 그 길로 돌아서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의 성도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주신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주문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름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을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나는 나의 석훈이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선포된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몸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늘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사이클이 7일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난 8번째 날 8일에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지 8일 만에 아이가 무엇을 알고 고백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길러라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가 되면은 피가 잘 응고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피를 응고할 때 작용하는 비타민 K나 프로드로빈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생성되는데 생후 5일에서 8일에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행하는 것 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육체의 상처를 통해서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늘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남성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자신의 성기를 보면서 그 할례를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할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거룩을 구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가치관과 내 뜻대로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특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별된다는 것, 세상 속에서 구별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내포되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섬김에 있어야 되고 또한 절제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형제간에 서로 섬기고 우애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고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땅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여러 가지 더할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에 노력할 때에 약속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힘써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마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연합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더욱 아름답게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반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동반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 나갈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셨을 때에 응답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의지하며 나아갔었을 때에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신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일신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종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갱신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힘껏 도와주옵시며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샘을 주셔서 하나님 능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내매 주님 조기에 저희들이 조명 일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자랑하는 우리 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병석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대하며 또한 자라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환불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병석에 속히 이를 털고 일어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